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1년 365일 매우 필요한 것이며 강조를 해도 더더욱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일들 가운데 꼭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노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반대로 백부장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은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이게 신뢰가 깨져버리면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 시우가 이 땅에 태어난 지 약 한 10개월 정도 된 것, 8개월 됐네요. 8개월. 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내가 오늘 교회에서 울음소리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엥 하고. 그래서 시우도 울 줄 아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이종화 성도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주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신랑 신부는 기억이 안 날 줄로 제가 믿지만,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부간에는 벌거벗어도 창피함이 없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관계가 깨지면은요, 벌거벗은 것이 창피해집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도요, 이 신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내가 맡길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사람과 사람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꼭 신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할지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이러한 신뢰의 관계를 믿으면, 신뢰의 관계 속에 있으면 사람의 어떠한 유익점이 있느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이 신뢰성을 잘 쌓아둔 사람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가가 6.25 전쟁이 나기 직전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은행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3년 후에 어떠한 허름한 신사분이 그 은행을 찾아와서, 내가 1949년도 몇 월 며칠 날 이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계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모자란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갚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거래 장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돈을 빌렸다라는 그 신사분의 말을 믿고 은행에서 일단 그 돈을 예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1970년 초반에 아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은행에 뭐 대출이 그렇게 쉬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어렵다는 소식을 은행이 듣게 되었고 10여 년이 지난 그 은행에서 그분에게 아주 어려울 때 긴급 자금을 돌려주어서 그분이 사업에 성공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이 신뢰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누군가가 나를 돕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신뢰성으로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 앞에도 신뢰감을 가져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약속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주 귀한 것을 가면서 제가 어제 우리가 9시에 출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빨라야 한 9시 20분 그렇지 않으면 9시 30분 이렇게 출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정확하게 9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물질도 또한 약속도 말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신뢰감을 잃게 되면 어떤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것을 주어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의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것이 한번 잘못됐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 순간에 기업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떡볶이를 만드는 그거를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어떠한 식품회사가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될 정도의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먼저 사람과의 신뢰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는 사람과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신뢰성, 즉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쌓으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쌓아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10계명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하십니다.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착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길 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역대 중세시대나 그러한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이 아주 싫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지요, 범죄를 저지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깨끗이 살아볼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일어났던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모였던 사람들, 그 속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끊고 아주 고귀하게 수도원이라는 곳에 가면 모든 사람이 깨끗해질까요? 역사적으로 알지만 수도원도 타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백부장의 믿음,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너희 집을 가자. 이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부하들 보고 말만 하면 저더러 거룩하게 하고 그더러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저는 그런데 백부장의 그러한 칭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유대인들의 칭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심이 마땅합니다. 저는 민족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한다고 치십시다. 뭐 어떠한 기도가 되든 어떠한 내용이 되든 기도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장로님의 기도는, 권사님의 기도는, 집사님의 기도는 하나님 좀 꼭 들어주세요. 저분이야말로 복 받아야 됩니다. 저분이야말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성도들 사이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스스럼 없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만일에 기도하는데 옆에 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분이, 에휴, 기도하면 뭐해, 지나 잘하라 그래, 무슨 기도를, 웃기지 말라 그래.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만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만 잘하고 이런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고 어느 곳으로 향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집에서는 말을 잘 듣습니다. 뭐 엄마 말씀이라면, 아빠 말씀이라면 요만큼도 흐트럼 없이 잘 듣습니다. 그런데 집 바깥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게 진정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52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또 무슨 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우리가 할 만한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귀한 복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만 있다.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적어도 저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 심리 속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믿음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의 이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믿음도 있지만 그들에 의해서 투명되는, 보여지게 되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전체를 보면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에녹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모세서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산더러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으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뜬다고. 근데 요새는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 그랬죠. 죽어서 궁뎅이만 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전도하느냐고. 여러분, 말만 많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1조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주며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신뢰가 넘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4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그를 나누어 줄 수 있었느냐를 묻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칠한 믿음,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청주 참 좋은 교회가 좋았더라. 그래도 그 장로님은 믿음의 사람 같더라. 그 권사님은 참 귀하신 분이다. 여러분, 요즘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도를 하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아무나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이 별반 없습니다. 별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를 해도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이건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니까 믿음이 끊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저는 나름대로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만나는 분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못 오시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도 청주 참 좋은 교회는 그래도 조금 다르더라. 참 좋은 교회 같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아는 분들 만나서 가끔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목사님 교회로 가라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양 교회에 나갈 거 청주 참 좋은 교회에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목사로서 행복하고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만 국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사람 속에서 이 신뢰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이현구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뢰감이 떨어진다면,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하게 은혜롭고 귀한 말씀을 증거한다 그래도 여러분의 귓가에는 시끄러운 소리로밖에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신뢰감이 떨어져서. 그러기에 사람과 사람 속에 이 신뢰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네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내가 너희 기도 소리를 듣지 않는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요 너와 나 사이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두 가지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항상 바르게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의 그 신뢰성도 믿음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처럼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